사랑 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한국의 더위가 많이 꺾였다고 저하고 소통하시는 분들, 유튜브 가족분들이 알려주시고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더웠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온도가 높아져서 온난화 현상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또 경고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참 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더운 곳은 덥지만요.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뒷부분을 주님이 묵상하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맹인이 구걸하는 맹인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입니다. 맹인이 안 보이잖아요, 앞이.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이렇게, 그죠?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막 지나가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맹인이. 그러니까 나자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신다 라고 알려줍니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맹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막 부탁을 하니까 간구를 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눈을 낫게 해주세요. 네 믿음이 너의 눈을 낫게 한다고. 데리고 오라고 예수님이 그 맹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맹인이 또 다시 얘기하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다고. 참 맹인인데도, 구걸하는 맹인인데도, 남들이 볼 때는 거지인데도, 그죠? 남들이 볼 때는 노숙자, 남들이 볼 때는 홈레스 그런 거지인데 구걸하는, 눈이 보이지도 않고, 그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 사람은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나자렛 예수가 지나간다 라고 누가 얘기해 주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다는 거죠. 나자렛 예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 반대로 얘기해보면 세상에는 맹인이 아니어서 눈도 뜨고, 또 남들이 볼 때 어떤 구걸하는 거지도 아니고,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소위 스펙도 좋고 잘 나가 보이기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맹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들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느끼게 하실 부분이 뭐냐면, 사람은 높은 곳에 있던 낮은 곳에 있던 항상 배워야 한다라는 거. 이 사람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였으나, 그죠? 구걸하면서 맹인이고, 그죠?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치임을 당하기도 했겠죠. 대접도 잘 못 받고 무시도 당했을 수도 있고, 눈이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하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었어야 하는가, 비관적인 생각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자세는 듣는 자세, 배우는 자세, 남한테 물어보는 겸손한 자세, 그러한 귀한 것을 갖고 있었다. 왜? 눈이 안 보이니까 자꾸 들어야 되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또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선교학 어떤 클래스를 하나 택했는데, 선교지에서 정말 오랫동안 선교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교회도 개척하시고 그런 여러 선교사 분들이 그렇게 연세도 있고 하신데도 계속해서 배우시더라고요, 그 교수님한테. 저도 참 좋은 교수님 만나서 많이 배웠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많이 선교하고 많이 전도도 해봤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봤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을 많이 나눠도 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눠보기도 하고 암만 그랬다 치더라도 오늘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나오는 그 맹인처럼 우리는 항상 듣는 자세,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나눠주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참여를 하면서 동시에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익은 뭐예요?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그러죠.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목사나 선교사나 아니면 브리스길라나 아골라 부부 같은 그런 또는 오바댜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을 섬기는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주의 종을 섬기는 자들도 그렇고 또는 직접 죄인들의 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해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의 종들 또는 중보기도자분들 그런 우리 모두가 또는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 남들이 볼 때는 어떤 교육자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분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나오죠. 그것을 머리로 주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한테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디를 아파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영적으로 마음이 또 아파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흑암 세력이 있다면 사탄만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내쫓아주고 또 그 사람에 의해서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내면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이 묶인 것에서 풀리면서 기쁨을 찾고 그러면서 더더더 우리와 친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뭐예요? 그 베드로한테도 그러셨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셨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랬죠. You will be the I will make you a fisher of men.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우리는 사람을 잡고 뭐예요? 낚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러한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가?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이 저희한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이 특히나 새로운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그냥 속으로 뒤에서 몰래 기도해 줬는데 살아나면서 그 영혼들이 희망을 찾고 우울증이나 자살령이나 다른 어떤 악령들한테 공격을 받았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어떤 종교적인 방법이 아니라 편안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는데 그 영혼이 마치 시들은 그 화분에 있는 꽃이 물을 주면은 슉 하고 쫙 다시 피잖아요. 싱싱해지는 그런 시들었던 화분이 꽃이 싱싱해지는 것처럼 물을 먹고 나서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또는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부러 보여주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서 몰래 했는데 그 영혼들이 살아날 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친히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뭐예요? 또 경고를 하게 하는 자리를 주실 때도 있어요. 에스겔 3장처럼 악인에게 네가 그 악의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 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악인들한테 경고 안 하면 그 악인이 회개 안 하고 죽었을 때 그 핏값을 우리한테 문다고 주님 그러셨고, 또는 얘기를 악인한테 그 악인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 악인이 악의 길에서 돌아섰을 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뭐예요?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한테 묻지 않는다고 주님이 얘기하셨죠. 꼭 그 사람의 그 어떤 악인들의 핏값을 묻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악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 안 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같이 가야 되고, 우리의 적은 뭐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사탄과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령들이죠. 그죠? 권세를 잡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기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땅과 하나님의 돈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과 때로는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곁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며,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게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가? 아까 그 맹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고쳐달라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찬스가 왔을 때 그 찬스를 착 잡을 수 있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듣는 자세, 겸손한 그런 자세가 될 때 우리가 기회를 잡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써주신다는 거.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암만 여러분이 또는 우리가 어떤 걸 원해도 사실은 육적인 것은 한계가 있죠. 그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그 사람을 낚았을 때, 마귀에 눌려있던 사람을 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딱 낚았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곁에 갈 때까지 항상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소리를 귀 기울이며 또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세, 그것이 함께 생활화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유튜브 가족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홍혜선 성교사님 전보다 되게 부드러워지셨네요. 성령님이 많이 만지시는 걸 느낍니다.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은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물론 저도 온유함, 성령님의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또 온유함이 있죠. 온유 9가지 중에 하나가,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도 있겠으나, 또 하나는 뭐냐면 엄마가 아들과 딸을 키울 때, 자식들을 키울 때 말한테 막 혼내죠. 똑바로 하라 그러고 막 혼내죠. 근데 말을 해도 혼내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냥 잠잠히 보죠. 그냥 기도하면서 봅니다. 왜냐면 아기 때는 맴매 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할 수 있으나 아기가 아닌 자들한테는, 장성한 자들한테는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소위 때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혼낼 필요가 없죠. 왜?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나온 맹인이 가졌던 자세처럼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준비하고 있었던 자세, 또한 그 기회를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또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간구하지 못하게 방해했는데도 끝까지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끈기 있는 겸손한 자세, 주님께 계속 간구하는 자세, 그러한 아름다운 겸손된 자세, 복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주님과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